고린도 후서는 기본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격을 당한다고요? 네, 교회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요. 이 거짓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지식과 학벌을 그리고 부유함을 돈을 잘 번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바울은 외모도 시원찮고 말주변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도 아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사람의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복음까지 흔들어 놓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보면은 1절에 부득불 자랑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부득불 자랑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바울 자신을 욕하는 거는 괜찮은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 같이 깎아내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익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하는 내용은 저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앞에 11장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절에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부득불 자랑한다고 하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과, 그래 당신들이 이와 같이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고 자랑하는 것에 혹하고 있으니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아노니,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사실은 바울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남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이런 대단한 것을 겪었습니다. 내가 이런 대단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대단한 체험을 했습니다. 라는 것이 내 자랑이 되면서 주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의 본질을 자칫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큰 능력과 은사를 받으신 분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실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들은 100% 죄인이 돼가지고 사람을 봐요. 누구 찾아가면 병 고치는 은사 있대. 누구 찾아가면 예언의 은사가 있대. 누구 찾아가면 그 사람은 엄청 큰 능력을 받았대 라고 하면서 우리는 꼭 사람에 집중을 합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래서 바울이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투를 보면은 바울이 자칫 이 사람들이 듣고서 나 자신을, 바울을 주목하여 볼까봐, 바울이 대단해서 이런 것을 겪었다고 생각할까봐 되게 조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경험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은 2절에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관념으로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 즉 1층, 2층, 3층까지 있는 3층 천 꼭대기까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볼까요? 나는 그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4절 보면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 대단한 계시를 본 겁니다.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은 정확하게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계시의 내용 때문에 나에게 주목할까봐, 오히려 남의 이야기를 그냥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우리가 경험을 만약에 했으면은 이건 평생 자랑거리입니다. 평생의 자랑거리입니다. 아니, 우리가 대단한 기업의 무슨 회장님을 혹시라도 만나면, 대단한 연예인을 혹시라도 지나치다가도 만나면, 대단한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혹 대통령을 선거 유세할 때 만나서 악수라도 한번 하면은 꼭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것이, 평생이라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3층 천의 경험까지 만약에 했으면, 우리 셋째 하늘까지 불려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계시를 다 들었다면, 이거는 우리 같으면 평생 자랑거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을 평생 여러 번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성경에 보면 딱 여기만 나옵니다. 딱 여기만 되게 조심스럽게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거 참 자랑할 상황이 아닌데 이 교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무익하나마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자랑하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복음에 누가 될까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내 자랑으로 가릴까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오직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둘 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지는 서신이죠.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2장 5절입니다. 2장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이 사람이 뭔가 잘나서 사람의 지혜로, 말의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고 작정한 바울의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환상과 계시는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참말을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6절 자랑해도 참말이지만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여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근데 오늘 말씀 정말 조심스럽게 바울 그냥 시원시원하게 쭉쭉 이야기하시지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시나 싶을 정도로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에서 쫙쫙 드러나시죠. 자랑해도 참말입니다. 실제로 겪은 거니까요. 하지만 누가 내가 말하는 것과 나를 보는 것에 의해서 좀 너무 대단하게 생각할까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해서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또다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진짜야. 내가 진짜 겪었어. 나 진짜 그거 가지고 있어. 나 그거 진짜 잘해. 물론 진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라고 해도, 참말이라고 해도 그것이 나의 진짜 대단한 자랑거리일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내가 드러나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진다면 우리 멈춰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약에 가리게 된다면 우리 크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진리의 복음 앞에 넘어질까봐 늘 조심하며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귀한 은혜들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귀한 달란트들을 어쩌면 나도 모를지라도, 인식도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귀한 달란트들, 귀한 능력들, 귀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죄인인 나 자신을 자랑하는데 사용한다면 그게 심지어는 참말이라 할지라도, 진짜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가리워지는데 혹시 사용될까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찌르는 무기로 사용될까 우리는 극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참말이라고 여기며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자랑해야 할 나의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한 말씀이에요. 7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육체의 질병도, 육체의 가시도 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가시에 찔려 보셨나요? 손가락에 가시가 들어갔어요. 정말 눈곱만한 조그만한 가시가 들어갔어요. 이거 정말 아픕니다. 뽑아내야 돼요. 안 뽑아내고 있으면 이 정말 조그만한 게 손에 박혀 있기만 해도 너무너무 아픈 게 가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떤 질병이었을까요? 학자들은 혹 안질이다, 혹 간질이다라고 추측하는데 사실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육체의 질병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에게 박혀있는, 가시처럼 나에게 박혀있는 이 질병, 이것은 곧 사탄의 사자처럼 나를 괴롭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괴로움을 두고서 7절 보면은 바울은 그 고통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이 아픔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거를 사실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8절 보면은 이것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깨닫습니다. 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께서 더욱 귀히 여기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함으로 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나의 약함은 곧 자랑이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시와 같은 사건이나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 약함을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 어떻게들 들으셨나요?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바울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놔두고서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으니, 이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도리어
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찬양으로도 부르고 그러는 찬양인데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 앞에 100% 죄인된 저 자신의 모습을 보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지금 설교하고 있으면서도 참 어렵다, 이 참 어렵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사실은 선생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 교과서를 읽어주고 있는데 이거 나도 모르겠다 하실 때 혹시 학생 때 그런 거 느끼신 적 없으세요? 선생님도 저거 잘 모르시는구나. 저도 이거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살지? 보세요. 지금 이 바울이 하나님한테 3번이나 간청했단 말이에요.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도 있어요.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하는 찬송가도 있어요. 제가 이 찬송가를 듣다가 그네가 족하다고 꺼버린 적이 있어요. 못 듣겠더라고요. 그네가 족하다고? 안 족한데? 하나님, 제가 간구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는 게 있는데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미 준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한테 반복해서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아멘 하고 쉽게 되시나요? 부끄럽게도 저는 그 아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이 참 어려운 말씀이다. 참 어려운 말씀이다.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 준비를 했어요. 오늘 이 말씀 참 어려운데 나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물론 이해는 하는데 진심으로 아멘하지 못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괴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이게 왜 아멘이 안 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멘이 안 될까? 아멘합니다. 저도 아멘해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100% 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이 왜 안 될까? 고민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이 아직 못 살고 있구나. 우리 이렇게 찬양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는데 정말 우리 진심이신가요?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그 은혜가 족하신가요?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그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경지에 다다를까? 말씀은 이렇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거기까지 가야 요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돼, 아니야, 좋게, 너에게 준 것이 좋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실 때 내가 기쁨으로 아멘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지녔으니
나는 정말 싸구려 깨어지기 쉬운 볼잘것없는 볼품없는 질그릇 같지만 하나님 나를 좀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나도 금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좋게. 왜냐하면 너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보배가 있기 때문이야. 이것이 진심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아멘이 될 때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네, 이 말씀이 지금 이 절절한 말씀들이에요. 절절한 말씀들인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되게 반대되는 말씀들입니다. 이게 가볍게 만약에 들리셨다면 이거 제대로 안 읽으신 거예요. 이거 깊이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그냥 전파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냥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질그릇됨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약한 그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히려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은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부족한 믿음으로 제가 붙잡습니다.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당장은 여기까지 가지 않을지라도 주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 자랑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그런 삶,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 되는 삶,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를 품고 가는 그런 삶,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저력 있는 인생 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설교자인 저도 다 100%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제가 수준이 부족해서 다 이해하지 못한 이 말씀을 부족하게 전했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씨앗이 저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음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결국은 자라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나 자신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강하여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증거하는 우리들의 신앙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발걸음들 다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